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린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동문 제29편 시편 130편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함 후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이 시간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라옵기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올 때 먼저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 또 우리가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또 이 시간에 바라옵기는 지금은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겨울철 싸늘한 날씨 때문에 추운 날씨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여 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많은 이들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특별히 어떻게 할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모든 전염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사 성도가 안전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고 합당치 못하였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도 부족하였던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라 하는 곳에 가지 못하였고 서라 하는 곳에 우리가 서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어기며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극한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멈춰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악한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온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백성들이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안전하다 말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때인 줄 아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나라가 속히 회복되고 온 나라가 참으로 경제적으로나 삶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주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3절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에서 삶의 한 부분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줄 압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게 하시옵시고 또 특별히 선교 현장을 위하여 돕는 일에 쓰임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상으로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은 지금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단계에 이르러서 전 세계가 통제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A도 뉴스를 보니까 저녁 10시부터 통금 시간을 정한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각 나라별로 또 지금까지 보니까 팬데믹의 상태가 더 악화됨으로 인해서 각 나라별로 비상대책을 세우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항상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우리가 또 마땅히 할 일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모든 것을 알려주었지만 정작 우리가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밝히 보고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녀들의 불순종을 다루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방법 하나가 바로 연병, 다른 말로 하면 전염병, 역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병을 보내서 국지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출애굽 당시에 애굽 나라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전염병,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응할 때 그들에게 따랐던 이런 전염병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자 할 때, 그럴 때 때로는 또 연병을 보내거나 전염병을 보내거나 역병을 보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이와 같은 전염병, 역병들이 돌고 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병, 전염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병, 전염병, 역병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데베르라 합니다. 그 뜻을 보자니까 불순종하는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 보내거나 이스라엘 대적에게 내리었을 때 이 데베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코비드-19는 전염이 심화해서 국지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잠깐 보는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재앙이 닥쳐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재앙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고치고 또 회복하신다. 그런 말씀의 의미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죄악이 넘쳐서 그런지 믿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신앙인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고 또한 영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도의 요청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에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데 구하다, 요구하다는 뜻으로 24절 후반절의 내용이 기도와 관련된 것이 분명하므로 본절에서는 요구하다라는 말보다는 구하다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구하다란 말은 현재형으로 언급되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다란 말은 우리가 동사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봐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헬라어 아이테오는 오늘날 구하다, 요구하다, 간청하다 의미를 우리가 다시 분석해 보면 세속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에서 모두 이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관계성은 뭐 정리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분석해 보는데 이 의미가 종교적 의미와 세속적 의미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자면 세속적 용법으로는 거래, 계약 혹은 공적인 요구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는 거의 항상 윗사람에게 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에 보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겠거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무언가 하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 딸을 취하였죠. 그래서 그 헤로디아와 그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왕에게 직언을 해서 왕의 기분이 많이 엄짠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생일이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생일연을 베풀고 이와 같은 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춤으로 헤롯 왕을 비롯해서 그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 딸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고 요구하면 다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이테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가 종교적인 용법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아이테오인데 이 구절들에서 이 동사의 능동태와 중간태형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기서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헬라어 아이테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동태는 입술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태형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능동태형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능동태형으로 입술로 기도하든 중간태형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받는다. 믿고 기도할 때. 또 기도에는 확신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이 한다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 기도이기도 하죠. 이러한 확신은 모든 기도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이며 이런 확신이 의심으로 인해 약해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기도는 소멸되고 맙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 간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로부터 옳고 좋은 것을 얻는다는
뜻이며 친밀감을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잠깐 보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누가라고 하는 그 저자는 여기서 좋은 것을 뭘로 표현했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도의 생활이 바르고 올바른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아이테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요청이나 기도에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이테오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을 사용했을까? 예, 헬라어 에로타오를 사용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에스크 묻다, 리퀘스트 요청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는데 아마도 이 아이테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요구나 혹은 구한다, 자기 자신에게 구한다는 것이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예수님은 에로타오를 사용하시는데 그 에로타오가 겸손하고 또한 예의 바른 참된 간청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헬라어 아이타오와 에로타오가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 하는 것은 아이테오를 사용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냐 했어. 구하겠다는 말은 바로 에로타오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죠.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혼동이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전도회 회장님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마무리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외회 없이 이렇게 긴장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너나 없이 기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였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도 그렇게 강조사항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자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분 기도하다 보면 아슬아슬해요.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고 기도가 자꾸 돌아서 어떨 때에는 기도를 이렇게 다 마무리하려나 그런 긴장감도 있을 때가 있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요령과 습관을 잘 들여야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접근을 허락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치 예수님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입장에서 기도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성자가 우리에게 성부를 알려주셨던 대로 성부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의 초점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이죠.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확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기본 특징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처럼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가 필요로 요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요청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나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을 극복하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과 손을 열어 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청은 실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를 향해 열며 복종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혜이며 축복적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특히 기도 후 의심하는 것은 받으려고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떠밀려 간다. 금방 그 기도는 없어져 버린다. 그런 것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기도의 방해적입니다. 성경은 의심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찌다 의심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정죄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의심은 곧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우리가 시작을 말아야 되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에 따먹었으니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1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실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권을 폄하시키고 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을 강제로 넘어뜨리지 않고 언제나 우선 사람을 의심하게 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의심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러나 하와는 마귀가 물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먼저 의심케 하려고 시도를 했죠. 하지만 이렇게 마귀가 의심을 넣어줄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이것이 신앙인의 두 번째 승리입니다. 신앙인의 첫 승리는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의 신앙이 우리를 더욱 풍요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성경적으로 알아보는데 요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첫 번째로 물어봅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아름다운 말과 많은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도는 진실과 간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분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첫째로 접근을 허락받고 두 번째로 기도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첫째 우리를 구원했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첫째 받는 것, 둘째 기쁨이 충만한 것. 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뚝딱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도 기도 응답의 한 결과입니다. 신앙인의 영적 성장과 체험에 있어서도 항상 필요한 기도에 우린 전념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법에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소위 기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성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도 소통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메시아 대신 우리 성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토속 신앙에도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 한국 분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죠. 심지어 집안 뒤 장독 위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보통 하죠. 집안이 잘 되고 큰아들이 잘 되고 우리 큰딸 시집 잘 가고 또 우리 남편 술 도박 끊게 해주고 등등 이런 것을 하죠. 기도하죠. 예.
이게 다 뭡니까? 이렇게 비는 것,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기도 응답은 반드시 노력의 대가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받는다. 응답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는 기도에 대한 명령으로 우리가 다시금 고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구하라는 것은 앉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 많이 하죠. 두 번째, 찾으라는 말은 일어서서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두드리라는 것은 힘들여서 간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이렇게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앉아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고, 찾으라, 일어서서 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간절하게 일어서서 벌쩍벌쩍 뛰면서 우리는 기도하라, 그런 얘기이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잊지만 말고 이곳저곳 우리의 찾을 곳을 위하여서 돌아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감나무에 홍시가 매달리는데 내 입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하면 내 입으로 떨어질까요?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시 떨어짐을 기다림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서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소구가 있어야 합니다. 내일 시험 치르는 학생이 연필을 굴릴 테니까 맞춰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기도에는 반드시 노력이 따라야만 합니다.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모범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데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기도했다. 반면 제자들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 기도하라고 말씀을 부탁했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자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가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넘치게 하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조금씩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풍성한 것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아시죠? 아버지가 강국으로 세워놓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 아들 솔로몬이 물려받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솔로몬아, 그보다 더한 것을 너는 구해도 되지 않느냐 그럴 때, 나는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으면, 그래, 내가 구하지 않는 부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와 같이 부를 누렸던 사람이 없을 정도의 부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한편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러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야, 너는 대낮인데 웬 술을 먹고 와서 그렇게 중언부언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심정이 불탑니다, 자식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그러죠. 너의 기도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한나는 아들이 없어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 성전에 바치고 이후에 그에게는 3아들과 2딸이 더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자녀도 없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마음의 심정을 찢으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들 솔로몬까지 아들 4세, 딸 2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한나의 그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서 그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절실한데, 이는 곧 비밀한 것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호전을 위해서도 대화는 필요로 하듯 성도의 기도는 늘 요구가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구속감 받게 되고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특히 전염병이 차단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목표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한 줄 압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다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22장, 새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